미국 교회 성도들이 사용하는 유머가 있답니다. 교인들의 종류를 꽃으로 비유하는데, 여러분 꽃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나는 무슨 꽃일까 결정이 될 장미꽃 교인이 있고요, 백합교인, 벚꽃교인,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선인장교인, 좀 설명이 필요하죠. 가시는 있지만 뜨거운 태양 밑에서 평생을 견디면서 지내는 민들레교인, 한번 떨어지면 뿌리를 받고 대를 이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튤립교인, 하나님의 예정, 작정, 교리를 따지는 교인, 해바라기 교인,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코스모스 교인,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거리는 수국교인, 환경의 컬러에 따라서 색깔이 변해가는 교인, 나팔꽃 교인,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잘 모르는 분들은 이따 친교실 가서 이웃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이런 다양한 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고 또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전문가들이 요즘은 개량을 해서 더 예쁘고 아름다운 꽃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꽃으로 비유해서 안 됐지만은, 사람도 원래 태어난 사람들은 볼품이 없는, 그야말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비극의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람답게 바꿔가는 방법들이 두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육 그리고 신앙입니다. 교육과 신앙이 사람을 사람되게 만들어. 저는 TV를 잘 보지 않지만 가끔 보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걸어서 세계를 가다, 여러 민족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큐멘터리를 가끔 봅니다. 대부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삶이 안정되어 있고 고상하고 문화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고산지대 열악한 환경 속에 가축을 기르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주 저들은 가축과 함께 집안인지 가축 우리에서 사는지 모를 만큼 그런 데는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밖에 놔두면 도둑이 들어서 훔쳐가기도 하고 맹수에게 잡혀먹기도 하기 때문에 재산을 지키는 의미에서 짐승들과 같이 동거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 짐승을 따지지 않는 그 뒷배경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들의 민족 신앙이 가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나도 전생의 짐승이었고 이 생이 끝나면 또 다른 짐승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윤회설에 대한 친근감 때문에 이것이 불편인지 수치인지 모를 만큼 그들의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져 있다는 것.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규정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전체는 그 배경이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유대교를 믿고 율법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 전도자 바울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3주간 특별 복음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분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개종자들로 나타났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됐다. 이에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일어났어. 자기들 유대교인들을 빼앗겼다. 불량한 사람들을 돈 주고 소동을 일으키도록 혼란을 조장하고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그가 머무는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이미 바울과 실라는 다른 곳으로 피하였고 그 집주인 야손을 끌어다가 재판장에다가 고발을 하고 결국은 그에게 벌금을 물도록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유대교를 개종한 이 새로운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깊어졌어. 어느 지역에 있든지 새롭게 된 회심한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것을 써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맨 처음에 있는 말씀들이 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카라, 기쁨, 즐거움,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는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걸 은혜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오늘 사랑받는 성도를 말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만 다양한 꽃들이 있는 것처럼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인가? 오늘 여러분 한번 진단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성경을 읽을 때 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2월 달에 어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저희들이 훈련하고 배웠습니다. 참 큰 은혜 받았어요. 하룻밤에 모여서 4시간 동안 강의를 해도 떠나갈 줄을 모르고, 그러나 그때는 자세하게 배운 건 아니에요. 이 구조와 연대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구약 성경이 그때 기록이 됐는가에 대한 개론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며칠 전부터는 성경방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때 훈련했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매일 분량의 그 성경을 조직적으로 우리가 공동적으로 읽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이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과거에는 깜깜한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이 훈련을 받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한 절 한 절 말씀이 참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년 전부터 시작되는 통독반, 우리 성도들은 더 많은 성도들이 작년에 읽은 기록을 깨려고 지금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 참 좋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든 저렇게 읽든 또 매 예배 때마다 듣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은혜 받고 사랑받는 성도가 되려면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조심할 것, 오늘 2장 13절에 나와요. 2장 13절에 다 같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에 특별히 조심할 것,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것은 자기 편견, 선입견,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평가하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게 하면은 내 편견, 내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성도가 될 것인가.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기본적인 것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사랑받고 사는 성도가 될까? 첫째는 주님을 본받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고. 제가 처음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처럼 기쁘게 아주 은혜를 받았던 것은 19살 때 농촌에 가서 요양생활하면서 그 동네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 교사 연합강습회를 도시에서 하는데 일주일 동안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그 큰 수백 개의 교회들 노회가 전체가 모여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여름 성경학교 훈련을 받는데 강사가 장영춘 강도사가 왔어요. 이 사진이 2개가 뜨니까 좀 그런 아주 핸섬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거듭나서 그분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듣는데요, 꿀송이 같아. 천사의 말씀 같아. 그리고 나서 성경을 깊이 보게 되기 시작하고, 아주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천사다 할 정도로 장영춘 강도사에 대한 호기심이. 한 2년 있다가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크리스천 신문을 찾아서 보니까 장영춘 목사 이름이 없어. 한국의 서울에 다 저분이 신용산 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한국에는 안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때 저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성경을 깊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40년 후에 토론토에 와서, 뉴욕에 와서 장영춘 목사님을 만나게 된. 참 옛날에 신선했던 젊은 시절은 지나가시고 머리가 훌러덩 다 벗겨지시고 연세가 지긋한 어른 되신 목사님을 보면 처음 믿을 때는
때는 이 목사가 천사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천사 같은 목사님이 있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눈에서 사라지니까 좀 허전해. 신학에 갔을 때는 박윤선 목사님 통해서 참 깊은 말씀을 배울 수가 있어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삶이 말씀의 삶. 신학생들을 향해서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죽은 신학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교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숨이 끊어지는 신학생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분은 말씀하다가 세상을 떠. 강원도 설악산에서 전국의 목사 수련회를 하면서 3박 4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몸이 아주 하루에 4번씩 한 번 하면 2-3시간씩 설교하고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4일 동안 마치고는 제대로 일어나질 못하시고 차에 실려서 강남의 성모병원에 입원하시고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시고. 제가 한 10년 이상 모셨던 김명영 목사님 11살 때 홀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평양에서 남한으로 탈출하시고 이분도 85세 마지막 순간까지 강원도 작은 시골에 있는 교회의 말씀을 전하러 가시다가 차 사고로 세상을 누군가가 말씀을 길잡이해 주시고 잘 풀어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 참 행복해. 그러나 이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을 발견했는데 바울이 하는 말씀, 권면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천사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자기를 강조하면 안 되잖아. 바울도 자기는 슬며시 비껴나고 내가 믿는 주님을 보여주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된 것 너희는 주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 여러분은 나를 본받지만 나는 주님을 본받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족한 목사지만 우리 교회를 지금 거의 30년 섬기고 있는데요. 뉴욕 센트럴 교회 하면 김 목사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실패한 목사. 여러분 사람 볼 거 없어요. 목사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주님을 본받.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3가지 일이 필요한데 참 사랑받는 성도가 되려면 첫째는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 버리고.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역사라고. 믿음의 역. 뭘 버려야 됩니까? 사랑하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주님의 사랑을 받.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데 옛 생활을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받는 성도가. 진정한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함으로 과거의 것들을 믿음 아닌 것들을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나의 과거의 삶을 정리해야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다. 역사는 여러분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킹, 실천하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실천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버려야 됩니까? 과거의 것을 버려야 됩니까? 여기 9절 말씀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말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 우상은 나무로 돌로 만드는 우상도 있지만 현대인들의 우상은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자존심이 자기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발견한 후에는 버려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라. 버리고 세상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우리가 좀 누가복음 묵상하는데 삭개오를 묵상했어요. 삭개오의 삶은 부정한 삶이 그의 일상입니다. 일상. 세무서장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욕심만에 끌려서 결국은 부자가 되긴 했어요. 그래도 행복이 없어.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롭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했어요. 회개한 후에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삭개오는 혈통적으로 유대의 자손이. 그런데 혈통이 구원받는 것. 회개하고 속인 거는 4배로 갚고 새로운 삶이 새로운 행위가 실천될 때 예수님이 공적으로 선포하세요.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 됐다. 우리의 혈통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회개하고 주님에게 온전하게 사랑받는 성도의 비결, 참된 섬김이 있어야. 오늘 9절 말씀에서는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받는 것은 누군가 수고했기 때문에 나타난 열매고 향기. 사랑받는 사람은 수고해야 누군가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을 수. 수고가 없는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때로는 구체적으로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제공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희생이 동반되어야. 여러분, 사랑받는 성도, 기왕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사랑받아야 되는. 시간만 가고 연조만 간다고 해서 사랑받는, 마지막 사랑받는 성도가 되려면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이 소망의 인내. 은혜 받는 자의 삶은 기다림의 삶이에요. 기다림.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고 말씀이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기다릴 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 10절 말씀,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 데살로니가 전서가 몇 장입니까? 5장으로 5. 매 장마다 주님의 강림을 1장 10절에 그의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라, 인내하라. 2장 19절에서는 강림하실 때까지 소망, 기쁨, 면류관이 되라. 면류관이. 언제까지요? 은퇴할 때까지가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소망, 기쁨, 사랑의 면류관이 돼야 된다. 3장 13절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강림의 준비가 있어야 돼. 4장 16절에서는 깨어있어라. 언제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깨어있어야 된다. 5장 23절에서는 강림하실 때까지 몸과 영과 혼이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는 물러나고 이제 앞으로 오실 주님의 강림을 대비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그리고는 환난도 깨끗한 면류관 기쁨 자랑이 되도록 언제까지 지키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지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앞으로 은혜를 받을 때까지, 은혜를 지금까지 많이 받았다고 해도 앞으로 은혜를 받을 때까지 그 은혜의 받음의 완성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주님 사랑받는 자들은 안으로는 믿음, 사랑, 소망 굳건하게 지키. 밖으로는 착한 행실, 헌신, 수고, 끝없는 인내. 2개가 하나처럼 모여있는 사람. 이 2개가 굳건하게 안팎으로 준비되고 지탱하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굳게 붙들고 주님에게 영원한 사랑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